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시산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으로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사랑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환우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사업처와 재정의 문제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본당 바닥 교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는 저희가 본당을 사용할 수 없기에 예배 영상을 본당에서 촬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본당 바닥 교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는 저희가 본당을 사용할 수 없기에 예배 영상을 본당에서 촬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는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어 가을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사 주 안에서 복된 생활하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고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니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는 주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께 감사하며 의뢰하여 전쟁에서 이김을 얻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사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평화와 축복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것과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전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돌이켜볼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대한 전격적인 신뢰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도 더욱 귀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에 궁핍하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채워질 것을 확신히 신뢰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 낯을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보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의 참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예사랑 선교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주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시어 그들의 고통을 치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옵고 그들의 환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세계 모든 교회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영태 목사님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아마 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낯선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사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와 같은 그런 기본 요소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충족되어 있고 또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유년기부터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보인 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궁정음악가로서 당대의 저명한 작곡가들과 함께 가까이 지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 또 슈베르트, 리스트와 같은 자들이 어렸을 때 이 살리에르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의 그런 재능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차르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아마데우스를 보시면요. 물론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여겼던 살리에르지만 이 천재적인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무너지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에게 왜 음악을 향한 열정만 주시고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지 않았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모차르트와 항상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지내다가 결국 모차르트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로서 만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천재성을 지닌 모차르트와 비교함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마저도 스스로 걷어차고 시기와 질투와 불만족과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배용준 씨나 또 김태희 씨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우들 사진 대신 이 한 목사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신가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이처럼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터인데 문제는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선택한 것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어떠했을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 선택한 것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 번 옮긴 후에 온전히 정착을 하면 좋을 터인데 5번, 6번, 7번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온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상적인 교회로 초대교회를 예를 들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똑같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부정성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더 비중을 두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99가지의 그런 좋은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옥의 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작은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흠 때문에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물건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는 마치 목욕물을 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손에 없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족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참된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만족의 삶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쓸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바울을 도와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며 헌금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고난에, 괴로움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는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에게 쓸 것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조심스럽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쓸 것을 더 보내달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그는 11절, 12절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옥에 갇혀서도, 죽음의 길을 앞두고서도 이렇게 만족해야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2020년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 끝이 지금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게 이러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린 참된 만족의 비결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만족의 삶을 우리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만족이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시영 박사의 세로토닌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엔돌핀에 대하여 이것이 행복물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엔돌핀이 우리에게 강력한 쾌감을 주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으로 말미암아 절정의 환희나 격정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순간을 기대하게 되고요. 이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허전한 마음이 들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과 같이 이 엔돌핀에도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더 큰 것, 더 지속적인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엔돌핀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땀 흘리며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이나 환희는 누리게 되지만 더 큰 보상, 더 큰 성공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언제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누군가를 넘어서고 추월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한국인에게는 완전연소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탈진 상태로 더 뛸 기력과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구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어디엔가 부딪혀 사고가 나야만이 우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소유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된 만족이란 비천에 처하여 있던 풍부에 처하여 있던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된 만족이란 소유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참된 만족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은 또한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유란 앞에서 말씀드린 소유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유는 그 주체가 나이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유의 주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는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에게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동시에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이 내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들고 주님 바깥에 서 있다면 결국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려본 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게 되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참된 기쁨과 만족은 그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였고요.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었지만, 옥에 갇히며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갇힘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눈을 들어 우리를 오늘도 꼭 품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걱정이 없을까요?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권력가라 할지라도 근심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영적인 상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만족이란 소유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다 압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다른 차원의 소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만 주님의 소유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소유됨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행하여 나아갈 때에는요, 주님의 소유됨의 만족과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만족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또 다른 차원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자신들의 개발 중인 백신이 90%가 넘는 효과를 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사실을 속보로 알렸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90% 이상이 아닌 100%의 효과가 있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손에 들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먼저 접종을 해야겠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치료제와 백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하고 복용하기에 충분한 양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집안에 쌓아두고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밖으로 달려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기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홀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소유가 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만족을 동일하게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신가요? 참된 만족이란 세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이란 내가 주님의 소유됨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만족이란 세상 사람들도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소유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마음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사실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만족과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참된 만족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공탄한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과 밭에 복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빠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다 함께 찬송 211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영리한 산쟁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병들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주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선포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제목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만족의 삶에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에 나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